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흡의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너희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세상에 있지 않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 저희들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절기 중에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사실 카톨릭에서 전성되어 온 그런 교회 절기로 개신교회에서는 사순절에 대한 몇 가지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순절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좋은 전통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꼭 지킬 필요는 없지만 이 절기 동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있었던 몇몇 이 사건들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의미들을 되새겨보는 것이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좋은 방법이고 또 신앙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까지 몇 주에 걸쳐서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들 중 하나로 유명한 그 한 여인이 예수님께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향유를 예수님에게 본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사건이 일어난 때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하시던 말씀을 끝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께서 공생애를 거치면서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전해야 했던 그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고 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공생애 동안 하실 일을 이제 거의 다 끝내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남겨두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틀 후 6월절이 되면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에게 자신이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이제 우리가 본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치 글이
6월절 이틀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일이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다르게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제 봅니다. 근데 날짜가 다른 이유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잠시 후에 또 유다가 가룟유다가 주님을 팔을 줘 그런 그들의 모습과 또 여인의 그 헌신적인 이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기에 배치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은 다른 날이 아닌 바로 그 6월절에 죽으셨다는 것은 아주 신학적으로 깊은 의미가, 구속사적인 면에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할 때 있었던 중요한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의 유래에 대해서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택해서 그들에게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내보내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가서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을 때에 바로는 아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그 바로에게 또 바로와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은 처음 태어난 모든 것,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죽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은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에 장자를 치지 않고 처음 태어난 그런 동물들을 치지 않고 넘어갈 것이라고, 유월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은 전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그 처음 난 것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도록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6월절은 바로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6월절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셨던 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죄의 죽음으로부터 그 죄의 저주로부터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실 그 계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고 또 그 6월절에 잡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6월절이 되기 이틀 전에 어린 양으로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언하실 때에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른 한편에서는 주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의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밀란이 두려워서 6월절 명절에는 계획을 실행하지 말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당시 6월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합니다. 기록에 보면 거의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서 몰려들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주님을 해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전개되는 상황은 그들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아무튼 주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을 때에 주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베다니 쪽에 가셨고 거기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율법에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근데
주님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으로 봐서, 그리고 잔치를 열었다는 것으로 봐서 아마 주님이 그를 치료해 주어서 회복되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식사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값비싼 향료 한 옥합을 주님에게 다가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다 쏟아부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 건데, 먼저 베다니는 주님이 죽어서 장사까지 지냈던 그 나사로를, 나흘이나 지났던 나사로를 살려냈던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나사로의 자매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그곳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한 여인이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마가복음 14장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여인이 다름 아닌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주님께 그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향유는 보통 향유가 아니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 그러면 중간에 한 번씩 쉬고 일을 했다고 쳤을 때 1년 동안 일을 한 그런 1년 동안의 품삯과 맞먹는 그만한 가치의 돈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나 히브리인들은 귀한 손님을 맞을 때에 이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조금씩 발라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고, 또 시체를 사람이 죽어서 장사할 때 그 시체에다가 이 향유를 조금씩 바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비싼 것을 통째로 깨뜨려서 주님께 다 부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리아가 했던 일을 보고 분개하고 왜 그 비싼 것을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화를 내고 마리아를 책망했던 이유를 오늘 보면 9절에서 이제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허비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면 제자들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돈으로 하면 3만 불이나 되는 돈을, 3만 불이나 되는 그 비싼 것을 한 사람의 머리에다 다 쏟아부은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화를 냈고 여인이 했던 일을 큰 낭비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상황을 곧 알아차리시고 제자들에게 10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평가는 제자들과 달리 이 여인이 마리아가 했던 그 일이 주님께 참 잘한 일, 좋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데, 두 절의 말씀 11절과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다는 주님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이 늘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도와줄 뜻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육신으로 계신 주님은 이게 마지막이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이 주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렇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주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그래서 여인이 주님께 한 이 일은 이게 낭비가 아니고 참 잘한 일이라고, 귀한 일을 한 것이라고 그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전에 그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당신의 그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그렇게 했고,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께 했던 일은 참 잘한 일, 좋은 일,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행동을 책망했던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네 복음서에서 4번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석에서 또 몇 번 더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흘려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수많은 표적들을 목격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주님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도 흘려들었던 것입니다. 인기 있는 주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지금도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주님이 왜 갑자기 며칠 후에 죽는다는 말이냐. 그들은 전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붙잡히자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그들은 비록 주님 앞에서 죽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맹세했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자 모두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천국에 대한 비밀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주님과 이별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머리에 부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말씀을 보면 머리에 부을 뿐만 아니라 발에도 붓고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주님, 잘 가시라는 그 마음을, 자기 온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주님은 그것을 하시고 다시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고 위로하시던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실 만큼 마리아가 했던 일은 결코 낭비라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교훈들을 해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성도는 신자들은 마리아처럼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쏟아 부었던 그 이유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주님이 곧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서 자신도 모르게 가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리아가 성령의 인도를 받거나 그냥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이미 앞서 말씀드렸지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늘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보면 마리아가 많은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언니 마르다가 많은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을 때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수님께 가서 동생이 저러고 있다고 그래 이야기해서 좀 보내서 저희를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해달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나 한 가지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마리아는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반복해서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사실 주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제자들도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있던 사람은,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이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죽음을 가슴 아파하면서 준비했던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늘 주목하고 귀를 기울였고 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주님을 향한 헌신은 그것 자체로 충분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모든 향유를 주님께 쏟아부을 때에 나중에 그것을 다시 회수할 것이라고, 다시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웠더라면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몇 방울 주님 머리 위에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칭찬이나 인정이 필요했다면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제자들과 먼저 의논을 했겠죠. 하지만 그녀는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남자들만 식사하는 곳에 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곧 떠나실 주님만 바라보고 가서 자기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주님께 보였던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이고 또 그가 누군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귀한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런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세상 누구보다 무엇보다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모자랄 만큼 존귀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과분한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무런 보상 없어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무엇이든 주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조차도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기를,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 어떤 평가보다 주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 머리에 통째로 부었을 때에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분노하면서 낭비라고 책망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을 수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했던 일들 때문에 혹은 침체된 분위기를 좀 업시키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 때문에 마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다른 사람들의 그런 혹평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했던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제자들은 마리아가 주님께 한 일에 대해서 화를 내고 책망했지만은 주님의 평가는,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마리아를 크게 칭찬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했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곳에서 마리아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그 마음을 알고 인정해 주셨던 것이죠. 주님이 최종 평가자시고 주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옳다고 평가한 사람에 대해서는 꼭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6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주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선행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행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평가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선행을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괴절기로 사순절을 지나면서 오늘은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그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그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머리에 쏟아부었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리아처럼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 말이 아닌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주님께 그 무엇이든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주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없이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약함과 내인과 금과 부족함을 하시나 그럼에도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생명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진 고난과 고통 또 온갖 비난들을 당하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던 마리아가 주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저희 삶을 지탱하며 이끌어가는 힘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